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영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이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가장 손꼽히는 유행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잘난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못생김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강점으로 삼고 아마 코미디언계에서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를 올라갔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열정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여성 총리를 지냈던 골다 메이어 수상은 사실 참 못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못생겼다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가 총리 되었을 때 한 번은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생긴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못생긴 게 죄가 아니잖아요. 못생긴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못생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낭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못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열정을 쏟고 어디에 전심을 다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이클 이스턴이라는 분이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흰 꼬리 사슴을 추격했습니다. 그 혹독한 자연 속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흰 꼬리 사슴을 추격한 결과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더 리버스 디바이드라는 그 제목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이 디바이드라는 말은 이 장벽, 울타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리버스라는 말은 거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장벽을 깨고 거슬러야만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주택이라는 또는 어떤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편안함 이런 곳에서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의 어떤 안락함과 그 속에서의 어떤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온 투자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깨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걸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그렇게 살아보면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젊은이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살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싶어서 그것을 사봅니다. 주식이 화랑하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것을 영끌이라 그러죠. 그렇게 영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영끌한 결과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비극을 많이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본질적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대를 향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 영끌하는 인생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한번 힘을 쏟아보자. 우리 영혼과 모든 전력을 다해서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끌의 전력함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질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다운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영끌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공자가 제자 자유가 다스리는 작은 고을 무성이라는 고을에 당도했을 때에 아주 그 마을이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노랫소리가 아주 행복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와 그 도리가 잘 잡혀 있는 것을 예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고을인데 예악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자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데 그 뭐 예악이라는 것을 거창한 그 도리를 넣어서 이 말을 가르치고 다스릴 필요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 자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자가 도를 알면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소인이 도를 알게 되어지면 질서를 잘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공자가 웃으면서 내가 금방 했던 말은 농담이다. 작거나 크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그것을 잘 가져갈 때에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령 23장에 보면 치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치라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정화수 떠놓고 뭘 한다 그럽니까?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치자가 바로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 곡자는 아주 작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큰 일에만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미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치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치곡의 정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본질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이 바로 가장 작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미미한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아주 진실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냥 슬쩍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에도 너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서라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온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채봉 작가가 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숲속에 작은 새가 눈 내리는 숲속에 가지 위에 앉아가지고 눈송이가 가지에 떨어지는 것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74만 1952개, 374만 1953개라고 하는 순간에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눈 하나는요, 눈송이 하나는 그 힘도 없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374만 개가 되니까 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 해갈 때에 놀랍고 위대한 힘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치던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 양치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 없었으면 그 어린 소년을 너 가서 양쳐라 이렇게 시켰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보잘것없는 그 양치 일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살이라는 억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종살이에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만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결과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그 일에 임하십시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끌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긴 일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데 어떤 것은 뭐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드린 예물은 이제 기간마다 그것을 계수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감독관들에게 돈을 주고서 재료를 사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회개하지 않았단 말은 장부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독관들에게 성전 수리에 돈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성실히 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감독의 일을 얼마나 성실히 일했던지 장부를 볼 이유가 없을 만큼 정직하게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아주 이제 두 가지 부서를, 굵직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회 유지재단의 서기 이사입니다. 우리 노회에 각 교회들이 출연한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공시지가로 800억입니다.
공시지가가 800억이면 1000억이 넘는 1200, 300억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서기 이사거든요. 제가 서기 이사예요. 제가 그 사무국장이 일일이 재산 변동에 대해서 저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그걸 제가 다 조절해서 결제를 해줘야, 그래야 이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재산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3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노예의 목회 동반 지원위원회라고 미자립교회를 돕는 그 일을, 상임총무를 제가 5년째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냐면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 2억 6천만 원을 제가 다 그래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보기는 이래도. 그런데요, 1년에 2번씩 감사를 받아요. 봄, 가을로. 그런데 그 감사 받을 때요, 감사관들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얼마나 쫄리는지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감사관들이 막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장부 막 빨간 줄 쭉쭉 긋고 막 뭐라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감사관들이 우리 부서의 장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꾸준히 애를 쓰고 날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요, 나쁜 짓에서 모은 재물이 아니에요. 세상적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재물이에요. 그 세상적 재물을 이제 성경에 있는 영적 재물과 비교하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적 재물을 너에게 맡겼을 때 그 세상적 재물에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맡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적 재물에도 정직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재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그것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회개를 합니다. 한 종은 숨겨두었고 두 종은 남겼다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긴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 큰 일을 맡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이 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남겼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 남겼으니 나에게 이런 것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이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그 모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적 재물에도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더 큰 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갈수록 양복의 상의 단추를 채우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쪄서 그래. 뱃살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심해지면 이제 단추도 못 채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제가 뱃살 빼는 법, 뱃살 빼는 약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빠져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알았어요. 배웠어요.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만이 뱃살에 빠지고 먹어야만이 뱃살에 빠지는데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먹지 않으니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지 마.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하지 마. 그래서 매일 내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거와 실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늘 말씀의 전체의 그 결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섬기다 이런 말은요, 그냥 시간이 나서 조금 하고 아르바이트로 조금 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섬기단 말은 전적인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을 이 섬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해야 될 그게 종의 신분인 거지. 종이 보는 데서 주인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주인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래.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주인이 처음 지시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섬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이걸 맡겼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실천할 때에 그 종이 신실한 종이, 정직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지 뭐, 내일 더 기도 많이 하지 뭐, 내일 더 성경 열심히 읽지 뭐, 내일 더 열심히 봉사하지 뭐, 내일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망받는 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영끌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명문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29살 나이에 그 청년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왜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그 오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냐? 쓸데없는 짓 했네. 낭비했네.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길어도 요즘은 그래도 100년은 사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100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하는데, 그런 그때까지 살아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세잖아요. 뭐 요즘 12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120년이에요. 그 짧은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영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끌하는, 그 거룩한 영끌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영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박문을 써놓았지. 그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의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 있었고 결국 그는 파면을 당했어요. 이제 칼 오세가 보름스에서 대제국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름스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보시겠는데 보름스 성당 뒤편에 가면 마틴 루터의 작은 기념공원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걸 찾는데요 3시간 걸렸어요. 성당을 보고 바로 뒤편인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 보름스 시내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비 맞으면서, 근데 다시 그 자리를 가니까 바로 뒤편에 있더라고요. 근데 곧 가보면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라고 하는 황동 신발을 한 컬레가 있고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글을 하나 써놓았어. 칼 오세가 너 여기에서 네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그 자리에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다면 그는 안락함이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의 편안함이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엇에 걸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을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끌어들일 것인가? 무엇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영끌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그 정직하게 행하는 영끌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영끌이고, 이 거룩한 영끌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